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도리어 내 공로와 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는 촛불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앙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뽐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진첩과 재물과
은혜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위험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손해보지 않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잔혹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날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00주년 사업을 계획하며 온 성도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순서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스럽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본세와 주권이 나타나서 영혼이 소송되며 육신이 치료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재직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길 늘 소망합니다. 또한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윤홍식 지휘자에게도 공연 때 주님께 함께 하시어 힘 주시고 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주님만을 믿고 결과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건강과 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회복을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늘 지켜 주심을 감사하며 간증할 때 치료함을 얻을 것임을 확신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창현 식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똑같은 깨달음을 주시고 관글을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주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김현수 부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주신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 설교를 맡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로의 종로시찰에 속한 초원교회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전 11시 우리 초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가대 지휘자를 맡고 있는 윤홍식 집사님 지휘자 브라보체 정기 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 벽이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교회 벽 페인트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한번 다시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우리 페인트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정재훈 장로님, 조홍계 장로님, 이선호 장로님, 임철수 권사님 목양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 우리 이상해 장로님, 이선무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3 임용고시 수험생들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참된 모습과 사명에 대하여 생각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16세기 초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안주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자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는 또다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는 외부적으로는 상황의 변화이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의 상실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는 교인의 노년화와 포스트모더니즘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무신론주의의 확산,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현장 예배 축소와 온라인 예배의 확대 등입니다. 내부적인 위기는 교회다움의 상실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 인터넷으로 전 세계 유수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탐색 등을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었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물과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과 좋은 환경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는 예전보다 훨씬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기복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교회의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 상실 때문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외부적으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붙잡고 세상을 회복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당면한 위기는 이 세 가지가 잘못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서 문제입니다. 사랑의 수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수고여서 문제입니다. 소망의 인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그곳에서 쫓겨나시피 하여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온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은 새 안식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교회다움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가운데 나타난 실제적 변화는 그들의 기도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 잉글랜드 청교도 운동에서는 중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3, 4세기 이후부터 16세기 이전까지
중세 암흑기 때는 이 세상에 억눌린 자와 불행한 자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그 일을 잘하시도록 재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무한히 축복하소서, 우리의 재산과 소유가 끊임없이 늘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세상의 모든 돈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다 쌓일 때까지 축복하소서. 그러나 청교도들은 타락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 불균형, 불의, 그로 인한 비참한 상황과 이웃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불행한 이들을 기억하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이는 분명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성과 속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야 한다,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중세 암흑기를 탈출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재산은 늘어났지만 징송은 줄어들었고 소유는 늘어났지만 믿음의 역사는 잃어버렸던 비극적인 교회 상황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의 역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처럼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 선포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타협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메시지란 가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협하는 메시지란 청중이 듣고 싶은 것만 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오로지 청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선포자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는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온전한 선포와 온전한 들음이 마주치는 곳에, 만나는 곳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듣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은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당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른 날수는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한 달이 넘게 산에 올라가서 감감무소식입니다. 한 달이 넘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면 그들은 애굽에 돌아갈 수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커지자 그 두려움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글거리는 눈을 번뜩이며 아론에게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아론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백성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이집트에서 본 가장 강한 신 중에 하나인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론은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다음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믿음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회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함께 공존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또한 거짓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수고가 따르는 실천적인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영어 성경으로는 labor of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labor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고, 노동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덧붙여서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모의 산고와 진통이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참 사랑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 엄마가 겪는 산고와 진통과 수고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자기들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교회다움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 사랑의 수고는 이웃들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을 보여줍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든 주술을 이용해서 신을 불러내든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복음의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정치와 맞물려서 1세계 나라들이 3세계 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할 때 복음은 식민지 침략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복음이 극렬한 거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맹 텐치, 의료사업, 교육사업, 문화와 삶의 개혁 등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열매는 작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의 수고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의 열매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영원히 움켜쥐고 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신앙은 믿음과 사랑도 충만했지만 무엇보다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 공의가 내 삶 또한 곧 내 행동과 생각, 가정과 일터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세에서는 특별한 종교적 직업만을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직업 전체가 우리의 소명입니다.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자 사명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메시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언제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